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로 20절입니다. 전장 15장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의 청결함의 중요성을 가르치셨고,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6장에서도 제자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도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도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표적만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청지기가 됨을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12절까지 표적만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하십니다.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합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상극이 되는 그룹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와 결탁하여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닌 그들의 목적은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밀착으로 감시하며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받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기로 결단한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본다라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믿을 때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할 때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2절서부터 4절에 보시면 이러한 표적만을 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하늘의 상태를 보고 날씨를 구분하면서도 이 시대의 표적은 구별할 수 없는 그들의 닫힌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절에 그들의 신앙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규정을 하시며, 그런 세대가 표적만을 요구하는데 그런 시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12장에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 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만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의 없이 대충 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의 없는 전도에 동물까지 포함한 모든 민족이 회개로 반응한 사건을 드러내시며 종교 지도자들의 굳건하게 닫힌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시며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5절부터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경계해야 됨을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선 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동할 때에 음식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라고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통 먹을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6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7절의 제자들은 그 누룩을 빵을 만드는 재료로 이해하며 서로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수군거립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못하고 육신의 배고픔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장 15장에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크다라고 칭찬한 부분과 반대로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끝까지 붙들고 집중했지만 제자들은 지금 먹을 것에 육신적인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무언가에 분주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9절서부터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12바구니였죠. 또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먹는 음식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경계하라 하신 그 누룩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음식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그들의 가르침을, 거짓된 가르침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표적만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13절서부터 20절까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청지기가 됨을 가르치십니다. 13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부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 군대 지역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13절에 나를 따라다니는 군중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14절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여기고 더러는 병거 타고 죽지 않은 엘리야가 왔다라고 여기고 어떤 자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로 여긴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으로 15절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대표 맏형인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의 대답은 두 가지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7절에 바요나 시몬, 즉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육신이 아니요 너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이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지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데 아람어 케파 즉 바위라는 이름을 로마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이름이 아닌 그의 상징적인 별명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대로 해석을 하면 베드로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해석은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정신으로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반석은 예수님 되심을 이미 성경에서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진정한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머리가 되어 교회의 머리가 되어 베드로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 2장에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 표현을 하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반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표현한 것은 베드로를 제자들의 대표로서 청지기의 정신으로 바위의 역할을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천국 열쇠를 그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의 새로운 서기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어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음식의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 주인이 아니라 집 주인과 같다. 즉 청지기로서 이 땅에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곳간 열쇠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설명으로 19절에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미래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제자들을 통해 드러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0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른 사람들도 제자들조차도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증거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순간에 베드로는 칼을 뽑아 스스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청지기가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룩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깨달아 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에게 교회의 반석이 되는 사명이 있음 또한 청지기 정신 또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멉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누룩으로 비유하시며 가르치실 때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배가 고파 육체의 반응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속에 분주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해가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나라 청지기로 사명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반석의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그 사명에 반응하는 자 되겠습니다. 아멘.